3월 4일 수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마련된 십자가를 친히 져야 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빈틈없이 이루는 것이야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 거하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영광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꺼이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 친히 포기한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한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새번역 성경은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실패요, 패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한 그 주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시고 다시금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심판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에 비록 세상의 영광과는 조금 멀어질 수는 있지만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온전히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명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무심코 당연하게 여기며 행했던 우리의 모든 것이 단절이 되니 그동안 모든 것이 감사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사소하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